오늘 이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위로 주시고 또 사명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세대보다 한참 앞섰으니까 몇백 년도 더 됐을지도 모르는 공동체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교회에 주신 사명이 전도와 선교다라고 분명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1년 365일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게 없었습니다. 전력해서 복음만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 몇 년을 쭉 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다치는 사람도 있고 핍박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순교자도 나오고 위험하고 힘드니까 모임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을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우리가 좀 쉼을 갖고 또 선교 전략도 다시 한번 조정하면서 좀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작은 배를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임할 때 공격받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배에서 잘 쉬도록 합시다. 그랬어요. 1년 365일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를 이렇게 쉬어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몇 년을 쭉 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또 와서 급하게 막 밥을 먹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막 시간이 막 하루밖에 없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또 손을 들었어요.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전체 인원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좋은데 한 사람은 그 일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모였을 때 식사도 준비해 주는 일에 한 사람만 빼갖고 그 일을 전념하게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또 열심히 또 자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음식도 멋있게 차려주고 잘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갈수록 은혜가 넘쳤어요. 한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이제 배가 낡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꾸 뭐가 고장나고 또 이게 배를 한번 운영을 하려니까 선장도 있어야 되고 항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기계 고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이번에 좀 크게 마음 먹고 배도 큰 걸로 사가지고 한 5사람 정도를 빼갖고 아예 이 사람은 배도 관리하고 또 우리 음식도 잘 준비해주고 우리가 전도하다가 힘들면 여기 와서 쉬게도 하고 그런 일을 전담할 수 있는 한 사람, 5사람 큰 배를 삽시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손을 누가 들었어요. 우리의 모든 예산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썼는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배 고치는 것도 돈 많이 들어가고 큰 배 살려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여기서 먹는 사람들도 잘 도와줘야 되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예산에 우리 10분의 1만 우리 이 배를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당연한 일이잖아요. 다 맞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럽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모임이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본질적인 일에 자꾸 이제 예산도 쓰고 사람도 쓰고 조직도 쓰고 그러다 자꾸 모임이 바뀌었어요. 100년 뒤에 후손이 자기들의 역사를 봤대요. 야, 우리가 이런 조상의 후손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간을 모든 예산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했는데 지금 우리 다 이거 잊어버렸다.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1년에 하루만이라도 정해갖고 복음 전도하러 나가자. 그래서 생긴 게 총동원 전도주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누가 해주셨냐면 제가 선교학 수업을 첫 시작 들을 때 장신대 전 총장님이셨던 서정훈 총장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잔잔하게 들려오는 총장님의 그 선교 메시지를 듣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약간 꾸민 예화였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예화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 비율을 잘 알지 않습니까? 1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또 5달란트, 10달란트, 또 성경의 장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지만 각 사람에게 맞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또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온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달란트대로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잠깐 인도에서 같이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오셔서 사역을 같이 했는데, 근데 이제 공부 많이 했잖아요. 서울도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그리고 중동학 박사고, 이제 그러면서도 몽골의 국제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정말 변방에 있는 학교에 그냥 교수로 이제 간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경험되어지고 알게 된 것을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뭘까요? 왜 그런 걸 묻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를 많이 하는, 또 돈을 많이 가져보는, 또 모든 걸 많이 누리는 권위, 권력, 이런 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도 일이 있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못하도록 막는 게 자기 역할이죠. 그래서 예수님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당할 때 사탄은 똑같은 일이지만 다른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보시오, 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시오, 이러면서 이런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을 가지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다른 일을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오랫동안 식민지 지배를 당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능력도 있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정점에 이른 게 우리가 잘 아는 종려주일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일을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아니라, 그 일이 아니라 다른 일, 세상의 권세와 지위를 가지도록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위기들을 다 예수님 다 이기시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
그것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 중에 가장 예수님도 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도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정말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을 정도의 큰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하기가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뒤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죽어가셨던 그 일,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받았던 그 동일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이게 시간이 갈수록 자꾸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구원선이 되어야 되는데 유람선이 돼버린 거예요. 멋있게 인테리어하고 잘 가꾸고 보기 좋게 하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그냥 유람선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나 구원선은 다릅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지 모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가 지난날에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통해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을 많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계에서 우리가 이것은 꼭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선교를 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아버지를 드러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하기에 보기 좋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인데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자꾸 나타냅니다. 내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업적 중심으로 누가 뭘 많이 지었다, 누가 뭐 많이 전도했다, 세례를 몇 명 주었다, 숫자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내가 학교를 세웠다, 건물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선교계는 반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자성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교계의 지형이 바뀌는 큰 사고가 최근에 터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하던 선교들이 다 멈춰졌습니다. 이 선교가 멈춰진 것이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교사님들이 이전처럼 가족들과 함께 현장에 가서 살면서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제한된 시대를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9.11 테러 이후에 전 세계 공항에는 폭탄 스캐너라고 하는 장치가 생겼어요. 그래서 공항 가시면 이렇게 사잖아요. 이게 한 바퀴 돌면은 폭탄이 있으면 그 안에서 터져서 그 사람 죽는 거예요. 테러 집단 때문에 이게 전 세계에 퍼졌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제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에 추적 장치가 이제 어플로 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뭐 사업을 한다, 이렇게 뭐 공부한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해 놓고 사업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 저쪽 오지의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2달, 3달 있다가 와요. 그러면 정부들이 이걸 다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너 외국인인데 여기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여기 가서 뭐 하고 왔어?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옛날에는 얘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코로나 동선 감시 어플 때문에 다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교계는 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지난주에 12개 교단의 주요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 이제는 교회가 제대로 선교해야 되고 교회가 중심이 돼서 선교를 지원하고 선교 동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십니다. 스캇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시아 교회사에 보면은 그 아시아 선교 역사를 쫙 보면은 뭐 좀 하다가 망할 것 같대요. 다 쫓겨나고 핍박받고 안 되고 다 철수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희미한 불에 기름을 부으듯이 꺼져가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를 일으켜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문화혁명을 당할 때 많은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시아로 다 흩어졌어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선교사들이 쫓아놨던 그 자리에 중국의 가정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숫자가 8천만 명인데 중국의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떠났던 아시아로 흩어졌던 선교사들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베트남에 흩어지면서 더 많은 선교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대강교회도 중요한 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다 선교 이제 중단해야 되겠다. 아니면 선교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대강교회는 참 놀랐습니다. 저도 와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선교를 담당하는 교육자를 청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선교 얘기 꺼내기 어려울 때 우리는 매주마다 이제는 선교다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는 선교다, 선교 사역을 성도들하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갖고 준비를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준비하는 가운데 그 데모 프로그램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중고등부가 이번 8월 달에 인도, 미얀마, 북한에 온라인 단기 선교를 가버렸어요, 벌써.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저희 대강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인도를 연구하고 미얀마를 연구하고 북한을 연구해가지고 그걸 또 발표하고 그 나라 그 음식도 한국에서 먹어보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 또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 북한에 관계된 사역하시는 분을 온라인으로 초청해갖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 목사님 박창호 목사님이 조만간 그 인도의 마을들에 있는 그 교회가 있어요. 인도 교회들도 줌으로 예배드리거든요. 그 줌으로 들으는 곳에 가서 우리 대강교회 중고등부 인도팀하고 가서 그 성도들, 인도 교인들을 만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에 대강교회가 선교가 다 지금 힘들어하고 주저앉을 시기에 꿈틀꿈틀거리면서 아까 말했던 스캇이라고 했던 선교학자가 얘기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선교가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소천하신 선교사님이 지금 3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로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어느 선교사님도 지금 뭐 폐 수술을 앞두고 있고 코로나로만 이러니 다른 것 때문에 제 카톡방에는 막 700명, 800명, 1000명 단위 1시간만 카톡을 안 봐도 1000개 넘게 막 카톡이 쌓입니다.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가슴 아픈 카톡방이 선교사 중보기도방이에요. 지금 필리핀에서는 한 2달 사이에 6명, 7명이 다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오지에 들어가갖고 필리핀 사람들이 신고했어요. 우리나라 대사관에. 이 사람 한국 사람인데 죽었으니까 시신 가져가서 장례를 치르든지 알아서 하라고. 가족도 못 들어가고 현지인도 없는 한국인도 없는 곳에 선교사들이 죽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 앰뷸런스도 띄웁니다. 에어 앰뷸런스 1시간 거리에 2천만 원씩인데 한 번 띄울 때마다 7, 8시간 거리에 있는 선교사님들 1억, 2억씩 이렇게 헌금을 해서 데려오는 일도 지금 16번이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교사들이 앞으로 사역을 하기도 어렵고 현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100배, 1000배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국 교회도 어려우니 선교사들이 얻다가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교계의 선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 교회가 정말 나서서 선교사들에게 힘이 돼 주어야 될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교일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니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20%, 30%, 40%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집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느 성도님이 우리 애들 다 커가지고 이제 우리 부부만 하는데 우리 방 하나 이렇게 선교사님 드릴 수도 있고 저쪽에 좀 시골에 가면 빈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 좀 선교사님 쓰세요라고 그랬어요. 선교사님이 한 6개월, 1년 쓸 생각하고 들어가 봤더니 막 다 곰팡이 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본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내 아는 친구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6개월, 1년 있어야 되는데 집이 좀 얻기는 얻었지만 도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배하려니 한 150만 원 나온다고 하는데 이 선교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글을 보고 제가 그러면 벽지를 후원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벽지를 한다고 그랬더니 한 30만 원이면 다 산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어느 성도님이 공사하시는 분이에요. 도배 잘 하시는 분이 내가 하루 날 잡아갖고 선교사님 도배 해드릴게요. 그래갖고 도배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30만 원에 이 선교사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이 잘 마련된 거죠. 여러분 이제 방송 시대잖아요. 방송 시대, 온라인 시대잖아요. 예, 뉴질랜드 옆에 바누아투라고 하는 조그만 지역에 있는 나라의 선교사님이 선교를 이제 더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60이 넘어서 한번 넘어져서 여기가 다쳐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또 이제 사역이 너무 어렵다. 정글 오지에 들어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후원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저쪽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강의했어요. 그때 제가 30, 40대 교회 성도들의 선교 동력을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러분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방송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영상 선교사님이 좋은 영상들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사역하는 영상이 선교사님 핸드폰 안에 담겨 있습니다. 편집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요새 편집하는 거 껌 아닙니까? 잠깐 뚝딱하면 영상 하나 영화처럼 잘 나오는데 이걸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밑에 자막을 좀 붙여주고 또 인도 자막, 영어 자막, 중국어 자막 붙이면 뭐 영국 부자가 후원할지 중국 부자가 후원할지 인도 부자가 후원할지 모르니까 이거 선교사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강의를 하고 나왔더니 강의 끝나고 5가정이 이렇게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구역 모임 때 이런 모임에 정말 선교사님들 도우려고 하는데 그거 돈도 안 들어가는 일인데 우리가 하겠습니다. 다 애기 엄마들이고 애기 보고 시간 나면 할 수 있고 저희도 직장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저는 한동대 교수입니다. 여기는요. 저는 포항공대 교수입니다. 여기는요. 이번에 100평짜리 카페를 하나 열었는데 이런 모임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시기예요. 남의 일 같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인 이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260만 명입니다. 이 우리나라 인구의 5%고 앞으로 10%까지 5년 안에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 가보면 진짜 거기 백인들 별로 못 봤어요.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색깔, 다른 피부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나라의 퍼센테이지가 14%가 다문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5%에서 10% 올라가는 일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K방역, 한류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이 살기 너무 좋은 그런 시기가 돼버렸어요. 자, 이런 이주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에 지금
학생 중에 2,500명이 외국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5분만 가면 돼요. 15분만 차 타고 가면 서울대에 2,500명의 유학생들이 와 있어요. 근데 유학생들 만나면 서울대 왔잖아요. 꿈이 있어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말라위에서 온 친구가 그런 얘기. 저는 앞으로 말라위 대통령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교회 모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이때 우리가 따뜻하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하는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뭐 하면 됩니까?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말 해보고 싶은 게 한국의 집에 가서 한번 밥 먹어보는 거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밥하고 국하고 그릇 구분도 못하잖아요. 젓가락질 구분도 못하고 한국에 가서 밥을 먹어보는 게 자기들의 로망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 이런 거 껌 아니에요? 껌이죠. 예? 집에 와서 우리 밥 한번 먹이고 된장찌개, 외국 음식도 아니고 된장찌개 생선구이 한번 먹어보는 게 꿈이라고 하는 유학생이 요 앞에 15분 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말라위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대강교회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찾고 우리도 그 일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일을 하려면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일을 하려면 일을 배워야 돼요. 일을 배우고 훈련을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라는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지만 그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에게 다 주셨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선교 역사를 이렇게 보고 저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교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맡기는 걸 봤어요. 준비되지 않는 교회에는 선교 맡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 일을 감당하는 그 교회나 사람이 준비되지 않고 다른 마음으로 선교한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일 주지 않습니다. 아까도 달란트 비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일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아프간이 이제 탈레반의 정복이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다 도망가고 있고 대한민국도 그 아프간의 특별 기여자들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도왔던 391명이 지금 충북의 진천의 인재개발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주 격리하고 6개월 정도를 한국에 머무르는데 이분들을 이제 한국 교회가 돕는 일을 이제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막 돈 딱 갖다 줘요. 뭐 1억, 2억 이렇게 줘요. 근데 저희는 한국 교회는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필요한 일을 돕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저도 이제 정부 관계자들 또 그 안에 있는 법무부 직원들 그다음에 적십자사 통해서 필요한 얘기들을 저희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자가격리 391명 중에 160명이 어린이에요. 이 어린이들이 이제 자가격리 끝나니까 인재개발원 안에서 공이 있으니까 공을 차고 노는 거예요. 공을 차고 노는데 애들이 제대로 된 공을 한번 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축구용품을 조금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축구용품, 축구화, 축구공, 축구화 다 해갖고 한 700만 원 상당의 용품을 보냈어요. 그리고 축구 감독, 유명하신 분도 옛날에 아프간 국가대표 지도자 했던 축구 감독을 보냈어요. 축구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있다가 견과류가 필요하대요. 왜요? 그랬더니 아프간 사람들은 이 전쟁으로 그 역사가 힘들었기 때문에 과자를 먹기가 어려웠어요. 과자는 완제품이잖아요. 이걸 포장해서 사야 되는데 이런 공장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다 수입해서 먹으니까 거기는 과자가 비싼 거예요. 대신에 견과류는 싼 거예요. 견과류. 왜냐하면 늘 나는 게 견과류잖아요. 그래서 이 견과류를 먹고 싶은데 대한민국은 견과류가 비싸요. 그래서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서 중부시장에 갔어요. 가서 견과류 싸게 사고 또 뭐 유통기한을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코스트코 가서 표장되는 걸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신발을 좀 보내달래요. 신발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올 때 다 샌들 신고 나왔는데 한국 오니까 너무 춥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를 듣고
하나씩 하나씩 도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임산부가 8명이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를 위해서 뭘 좀 용품을 보내려고 그랬더니 적십자사에서 이미 다 누가 찼대. 신발도 하려고 그랬더니 늦었어. 딴 기업에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면은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선교도 잘 배우고 잘 훈련받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 사람들을 잘 배우고 잘 아니까 이런 일들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대강교회를 이제 와서 대강교회 선교를 역사를 연구하고 잘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 일을 잘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교육도 하고 또 선교 훈련도 대강 선교학교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선교 현장도 방문하는 거. 강화도가 여기서 가깝거든요. 강화도에는 옛날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 이름 앞에 일자를 넣었어요. 돌림자를 일자를 썼어요. 순일이, 남일이, 영일이, 오일이, 성일이. 왜? 하나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일자를 넣었어요. 그런데 조정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이름이 향렬이 있잖아요. 아버지 향렬, 아들 향렬이 있는데 이 강화도는 못된 것들이라고 그래서 이 강화도에 막 욕을 했어요. 그래서 강화도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들으니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고 싶은데 세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선교사가 가갖고 그 배를 타고 배 안에서 선상 세례를 했어요. 그런 유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가서 보고 교육하고 배우는 이 일들을 우리가 꿈꾸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꿈꿀 때 디모데후서 2장 22, 21절에 보면 준비된 그릇 얘기 나오거든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준비된 그릇. 준비된 그릇은 뭐냐? 깨끗이 비워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그릇에는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랬어요. 귀히 쓴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런데 귀히 안 쓰는 건 어떤 그릇이냐? 보석함에다 쓰레기 던져 놓으면 그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진 그릇에도 내 반지나 시계를 담아 놓으면 거긴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를 위해 잘 준비된 영적 선교 DNA를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신반포에 가면 그 반포에 신반포 교회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선교사 파송이 100가정이 넘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를 많이 보냈다는 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많이 보낸 교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00가정의 선교사의 90%가 교회 학교 출신이에요. 그 신반포 교회의 교회 학교 출신이에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일 공과 성경 공부할 때마다 선교에 대해서 듣고 배우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다 선교사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초반에 얘기했던 거, 중간에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선교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본질의 사명을 우리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이제는 선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매주마다 선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교는 성령의 선교가 돼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야 돼요.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했고 사도들은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고 그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선교다 할 때 이제는이 중요한 거예요. 선교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 성도들이 싸우지 말고 또 교회가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이제는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이게 이제는이 안 되는데 이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기도할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특수 선교와 군 선교, 농어촌 선교를 이제는 선교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우리 대강교회 하라고 명하신 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은사에 맞게 여러분 막 안 되는데 막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선교사 될 수 없고 하루아침에 100억을 헌금하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에 맞게 나에게 맡기신 일,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 앞에 어떤 십자가가 와도 참고 이기셨던 예수님과 같이 그것을 이겨내는 영적인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이 말씀을 갖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교사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이제는 선교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모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